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로 행진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광야로 나가기 앞서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성막의 일들을 감당할 레위 지파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어제 본문인 이 민수기 9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통로로 이 성막을 주시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고 또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행진을 멈추고 그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0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라 명령을 하시는데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2개를 만드는데 그 용도가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부터 7절에 걸쳐서 이 나팔을 이용한 다양한 신호법을 정해주셨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이 모세에게 나아오고 나팔을 1개만 불면 이 천부장급 이상의 지휘자들만 이제 모세에게 나오는 그런 신호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회중을 소집하는 신호로 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5절과 6절에서는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또 크게 2번을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크게 분다 이 표현은 회중을 소집할 때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중을 소집할 때는 비교적 길게 나팔을 부는 것이고 행진을 할 때는 짧고 힘있게 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사용하는 개수와 또 나팔 소리의 강약 그리고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는 그 신호로 이 나팔을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정하셨을까요? 어제 묵상한 대로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또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 신호가 분명히 있는데 왜 굳이 나팔을 더 추가하셨을까요?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순히 행진과 멈춤만을 지시하는 것에 더해서 좀 더 섬세한 이 신호를 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구름의 이동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신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알아차리도록 돕는 역할로 이젠 듣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회막 위에 머문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라면 은 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함께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더 세밀하게 깨닫고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 나팔의 또 다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 대적과 싸우게 될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곧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팔이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명령하신 것은 출정을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대적들과 맞서게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나팔을 만들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장치이고 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의 제목을 보면 명령과 기억의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팔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또 내 마음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쫓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기억의 나팔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지시하시는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또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